어디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아주 고집이 셌고 한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이제 다툼을 서로 논쟁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4 곱하기 7은 한 사람은 27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4 곱하기 7이 28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게 맞죠? 27이라는 분도 계시네요. 4 곱하기 7은 한 사람이 27이다. 한 사람이 28이라 서로 우기다가 이제 싸움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마 옛날에 있었던 일인가 보죠. 고을에 다스리는 분한테 가서 누가 오르냐. 그러고 이제 시비를 가려야 되겠다고 갔어요. 그래서 이 고을에 있는 원님이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고집센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 곱하기 7이 27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당연한 걸 묻습니까? 저 사람이 28이라고 자꾸 우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고을의 사또가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말을 한 똑똑한 사람을 잡아다가 곤장을 10대를 쳤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맞는 얘기를 했는데 이 곤장을 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사또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왜 내가 맞는 말을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또 얘기가 4 곱하기 7을 27이라고 말하는 놈과 싸우는 네가 참 어리석은 놈이다. 아마 고집스러운 사람은 언티치업을 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그리고 지혜가 없는 지식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고집이라는 것과 끈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야고보서를 시작을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 믿음 안에는 삶과 우리의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입술로만 고백을 한다고 해서 몸에 실천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는 우리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행위가 함께 와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에 시험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기뻐하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가?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시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삶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필요한지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꾹 참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성숙한 믿음의 단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는 고집을 끈기로 바꿔주기도 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삶에서 능력으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야고보가 행동하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지혜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이 지혜는 불완전해서 어떤 자그마한 시험이나 시련이 오면 그 지혜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졌을 때 기뻐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온전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는 지혜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두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꾸짖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꾸짖지 않는다. 이 꾸짖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빈번하게 아무리 자주 기도를 해도 귀찮아 하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흔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나님한테 째째하게. 그런 분들 대개 보면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을 것은, 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언제나 후하게 주시는 분이다. 야고보가 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닐까라고 하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구할 것만 구해라. 그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뜻이 뭔가? 야고보는 주님과 같이 한 마음을 품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한 마음을 품는 것. 구약에서는 지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 편지에서 보면 수차례 믿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지혜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4장 24절까지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25절부터는 특별히 4장 25절부터 5장 14절까지는 신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에베소서 4장 5장을 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5장 15절 이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5장 15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이 말씀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신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즉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주의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러면서 쭉 나오는 말씀이 명령형이 나오잖아요. 주의하라, 아껴라, 되지 마라, 이해하라, 취하지 말라, 충만하라, 화답하라, 노래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명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의하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work circumspectly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면서 주의를 살피면서 살아라.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주의를 살피면서. 누구가? 신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고 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